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눈에 마치 한 5분 전 장면처럼 이제 각인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016년 저희 딸이 이제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그 아이가 웬일로 그날따라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하면서 이제 딸과 단둘이 이제 길을 나섰는데 당시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그 되게 좁은 골목 있고 차하고 이제 오토바이가 되게 빨리 다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꽉 잡았죠. 이제 꽉 잡고 가면서 이제 오토바이 쌩쌩 지나가는 걸 보고 야 하연아 무섭지 않아? 괜찮아? 아이스크림 사러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괜찮아 아빠 있는데 뭘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긴 하지만 그때 왠지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애비가 되어야겠다. 이 당시에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아빠가 옆에 있고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고 아빠가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오토바이나 차가 무섭지 않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나서는 길이 두렵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어떤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애비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그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에게는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잘 이 아이를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저희 딸아이와 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아이가 벌써 12살이고 이제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벌써 이제 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에 주책맞게 좀 서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더 성장하면 지금보다 더 거리가 이제 멀어지겠지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저와 이 아이는 이제 이 땅에서 이별을 이제 하게 되겠죠. 물론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이 아이의 좋은 인도자나 좋은 애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아빠로 기억 남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있죠. 영원히 우리와 이별하지 않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애비가 되어야겠다고 노력한다고 한들 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뭐 비길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 또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집단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정말 저들은 복된 자들이다.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복된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모셨던 이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직 그들의 그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시고 당신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고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가 행여나 주님의 말씀을 곡해할까봐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표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와 잠깐은 이별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시고 또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을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말씀이시지? 예수님 저 무슨 말씀이시지? 저 이렇게 막 서로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묻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보다는 자꾸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든지,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혹시 이런 문제를 잘 강연한 사람은 없나라는 것을 찾아보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과 그런 말씀,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오직 주님께서만 그 마음을 녹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막 질문하면서 그들이 막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안하느냐.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묻느냐? 이 답답한 아이들아. 그 문제의 해답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으시죠.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한 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슬픔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견뎌내는 것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의미로, 물론 당신의 말씀이 가득 찬 교회도 꿈꾸셨지만 그 공동체가, 그 한 몸인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포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그런 꿈꾸시고 그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자, 21절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여성분들의 그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심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무엇보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제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그 바로 옆에서 아내의 그 해산의 고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이 미안함이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아이를 출산하는구나. 내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 물론 해산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출산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탯줄을 자르고 그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감동은 이제 저도 잊지 못하지만, 이제 또 아내 역시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지금은 그때의 모든 아픔과 그때의 그 긴장함은 다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오직 그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보이지 않고 보이게 되겠다.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길이 나의 어떤 그런 고난에도 너희들은 동참해야 한다. 또한 그런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고난에도 참여하고 너희들의 인생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결국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과 영으로 마주하는 그날. 그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행복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이 없고 더 이상 불신이 없으며 더 이상 인간적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앞전에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문제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면서 서로 힘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뭐 카드 결제라고 이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힘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이 들어간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은 또 다른 말로 풀이하면 결제입니다. 결제. 나의 어떤 기도가,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마음의 소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가 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결제가 없다면 너희들은 너의 욕망에, 그런 어떤 욕망의 분출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위대한 스승도 있고 달변가도 있고 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한 이 땅의 어떤 그런 뭐 우리를 인도할 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만한 달변가나 학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하고 알아듣고 있는지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의 슬픔들 또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일평생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